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공부 잘하는 비결 9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 잘하는 비결의 핵심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원리였지요.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잘하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은 IQ, 곧 지능지수가 뛰어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했지요. 씨가 조금 부실해도 밭이 기름지고 농부가 부지런하면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타고난 지능이 별로 높지 않아도 마음을 옥토로 일구며 성실하게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옥토밭의 마음을 이루었을 때의 장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마음을 옥토로 일구면 왜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이 시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예능, 체육이나 특기로 목표를 세운 학생들에게도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이제 그 공부 성적으로 대학을 입시하고 또한 그 이후에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이러한 목표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능들, 요즘엔 또 다양한 재능들을 인정하는 대학들과 그런 과목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는 아예 정하고 또 그렇게 준비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예체능의 이 능력, 내가 뭐 몸으로 또 노래로 뭐 여러 가지 재능들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재능은 열심히 훈련하고 또 내가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또 그것도 주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엄청난 결과,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사회생활이나 삶의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비결이다 보니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들을 장년 성도님들은 여러분 삶에 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에서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그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물질의 축복, 또 육적인 행복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육적인 나의 노력으로는 참으로 어려워요. 근데 육적인 노력과 함께 아버지 주시는 능력 안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작년 성도님들도 학생들에게 비유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서 꼭 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쉽게 말해 마음의 지휘에 따라 공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이 생각을 주관하는 가운데 공부한다는 뜻이지요. 자, 마음이 생각을 주관하여 공부한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식을 쌓고 문제를 풀고 암기하고 라고 우리는 일차적으로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마음의 주관하에 생각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진리에서는 이렇게 다른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좀 말씀 무장이 되신 분들은 이런 성구가 떠오를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성구의 내용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렵지요. 이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암송한 분들은 마음이 생각을 다스려서 공부한다. 또 마음이 앞장서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것들과 이 요한섬서 2절 말씀이 함께 의미가 같다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영혼이 잘된 사람은 영이 주인이기에 혼과 몸이 그에 따라 순종합니다. 이때 영은 진리를 이룬 영의 마음을 의미하며 다른 표현으로 옥토의 마음을 말하지요. 그러니 우리 학생들도 영의 마음을 이루어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그 마음은 학생의 본분을 잘 감당하길 바라니 집중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마음 얘기하듯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과 놀고 싶다, 쉬고 싶다, 자고 싶다, 먹고 싶다, 게임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비진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싸우면 진리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도 이 두 마음을 설명했는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두 마음이 싸우면 이 두 마음에서 하기 싫어 하는 이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혼. 이 혼을 주관하는 것은 뭐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에 그냥 내 육체에 따라가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주관한다고 한다면 생각도 마음도 그에 따라 순종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옥토의 마음을 이루면 학생들이나 성도님들의 삶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옥토의 마음, 영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첫째, 범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학생들은 공부는 해서 무엇하나?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잘하기는 틀렸어. 아니면 환경이나 부모를 탓하면서 아니 나는 그냥 현실, 지금 난 이게 더 행복해 라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자기의 할 본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공부할 의욕도 별로 없지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진리 생각과 마음을 가득합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불평. 그러면 이게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도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요인, 이것도 다 잡념의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지요. 그런데 옥토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진리의 마음이니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바라보지요.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로 공부에 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할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꿈을 이룰 수 있어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결국 믿음대로 되지요. 여호수아 갈렙은 좋은 모델입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장대하고 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들을 직접 보고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담대하게 고백했지요. 그렇다고 무모하게 배짱을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믿음에서 나온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며 취할 땅에 대한 소망과 포부도 충만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을 말씀드리니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와 가나안 땅을 취한 믿음이 무슨 상관일까? 학생들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공부는 만만치 않은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앞에서는 얼마든지 정복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있지요. 그러니 공부는 나의 밥이다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힘써 노력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공부뿐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내가 일의 성과를 잘 내고 싶다. 또 주변에 있는 함께 동료들과 화평하고 싶은데 저 상사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저 상대는 나의 밥이다. 밥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꼭 이루리라. 이러한 목표, 그러한 믿음의 표대를 삼으시고 도전하십시오. 근데 그 도전이, 그 여러분들의 바람이 현실화 되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음의 할례, 성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그 마음이 진리로 채워진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목표를 세우기는 합니다. 뭔가 우리 진리 안에서의 표현처럼 믿음을 가져보고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지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서 꿈꾸고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냥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꿈꾸는 사람, 그러려면 내 마음이 옥토로 변하는 만큼 주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둘째,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변개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을 세웠고 목표를 폿대로 세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루기 위해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이루기 위해 수고할 때는 많은 어려움도 또 포기하고 싶은 때도 옵니다. 하지만 변개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진리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론 힘들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진리의 마음, 또 진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니 다시 일어서게 함으로 변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이만큼 공부해야겠다 하고 목표를 정해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피곤한데 그냥 자고 싶다.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동생이나 친구가 오늘은 놀고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제일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상대의 말에 넘어가기 쉬운 것, 또 스스로의 생각도요, 자꾸 자기에게 이 쉬고 싶은 선택을 하게 하는 거, 미루는 거죠. 내일 하지 뭐 이라고 미뤄요. 지금 잠깐 자고 내일 하지 뭐 하고 목표하고 계획을 미루게 하는 거, 그거에 이제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자꾸 그렇게 나에게 쉬자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깨달았으면 미루는 것 아니야, 지금 하고 뭐 쉬지 뭐, 이렇게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요? 자꾸 쉬고 하자 이거 말고 하고 쉬자, 하고 쉬자. 그럼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이나 아니면 스스로도 자꾸 목표하고 계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려 할 때 옥토의 마음은 그래 그냥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옥토의 마음, 진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내일 다음 이렇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날의 목표를 달성하지요. 유혹이 올 때는 물론이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고민, 환경적 어려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실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마음을 옥토로 일군 만큼 요동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내가 나를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계획한 것을 이행하는 것, 이것도 영으로 들어가는 길이구나. 그거 내가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거짓이구나. 그게 바로 유기구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적용하시면 돼요. 자,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른이 돼서 이제 마음을 할례하는데 전력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나는 학생이어서 못 그래가 아닙니다. 학생의 때에 나를 지켜가는 것, 또 내가 공부하고자 계획했던 것을 이행하는 것, 이러한 것도 마음을 지키는, 또 진실해지는 이러한 영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EQ, 곧 마음의 지능 지수가 높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감정을 잘 다스리며 힘든 일도 잘 헤쳐나가지요. 즉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꿋꿋하게 달려갑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니 성경의 인물 중 누가 떠오르십니까? 자, EQ를 지금 중요하게 설명을 지난주에도 했는데 다시 오늘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덕목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함으로 후대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어준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갔는지 EQ에서 중시하는 5가지 항목에 비춰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목은 자신의 기분을 자각하고 이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물론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기분을 자각하거나 납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최상의 기분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그 기쁨을 잃지 않지요. 기분이 흐렸다, 맑았다 하거나 나도 기분을 모르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인 애통을 할 때는 있지만 이는 기분이 흐리거나 혼란스러운 것과는 다릅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내 마음이 좀 잡잡하고 슬프고 일에 능률도 안 생겨 이렇게 세상에서는 야, 저 사람 분위기 탄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리로 볼 때는 그거는 맞지 않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진리의 마음인데 환경과 조건에 이 기분이 다운된다는 있으시면 안 돼요. 비 오는 거 좋아하실 수 있어요. 비가 오니까 기분이 좋아져. 야, 비가 내리니까 흙냄새도 나고 이 나뭇잎도 싱그러워지고 더 푸릇푸릇해서 기분이 더 좋아져.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비가 안 오시니까 기분이 안 좋아. 이런 거는 안 되고 항상 기분이 좋다가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기분 좋아질 수는 있지만 어떤 환경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싫은 것 때문에 아니면 이거는 이래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 이건 여러분들 진리 밖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속성이 내게 뭐가 있는지 그냥 저는 성격이 그래요 하지 마시고 그거는 뭐에 저촉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부터 내가 이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면서 이런저런 이유 되고 있으면 안 되시죠. 사도 바울은 옥토의 마음을 잃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잠깐 조금 우울했다가 그 다음에 기뻐할게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슬퍼할 일도 있고 낙담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슬퍼해서 힘들어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슬퍼하고 문제 해결하세요. 그런데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그러면 내 방법대로 슬퍼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그건 더 아니 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어렵게 힘들게 슬픈데 어떻게 슬픔을 참아요가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천국 주심에 기뻐하고 구원받음에 기뻐하는 것, 이것만 붙들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늘 기뻐했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전반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 끝에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요, 평안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충만할 때 기뻐하세요 할 이유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슬퍼할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기뻐합시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더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평안하지 못하니 평안할지어다 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연단의 때를 지나고 나니까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한 초대교회 상황에서 스스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본을 보이며 성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평안했기에
이처럼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Q의 둘째 항목은 충동을 자제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의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도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불안이나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으로 많았지요. 바울은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갇히거나 매도 많이 맞았지요. 육의 사람 같으면 스트레스를 못 이겨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늘 희열이 넘쳤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찬미했지요. 마음밭을 옥토로 일구는 만큼 악이 없어지기에 불안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어찌 행복하지 않으며 무엇을 목표한 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도 속히 옥토의 마음을 일구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Q의 셋째 항목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은 옥토밭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혹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기에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육으로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의 최고의 권능의 사역자였어요. 이거는 당연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시지? 이거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뭔데요? 그건 놀라운 권능. 그런데 또 악한 이들은 자기네 시기 질투로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괴로운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섬기는 큰 마음을 이루니 개인적으로는 하늘의 큰 자가 되어지고 이것이 공의가 되어 더 큰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불통한가 보다 하면 안 되죠. 자, 사도 바울은 루스드로라라는 성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유대인들이 다른 곳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사람들을 함께 동원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사도 바울을 붙잡던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 밖에 버려진 듯한 이 사도 바울에게 제자들이 둘러 모였습니다. 우리의 스승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르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죽으셨나? 라고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거의 죽다시피 하여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곧 일어났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러 다른 성으로 갔습니다. 이럴 때 사실 육체도 좀 쉬어줘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좀 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내 동족이 나를 죽이려고 다른 곳에서 와서 원정까지 와서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그 말로만 회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행동까지 폭력까지 행하여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렸습니다. 이 정신적으로도 참 피폐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도 어려움도 주의 이름으로 받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이다.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 죽었다.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 또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러 바로 행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오뚜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오뚜기가 장난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오뚜기 장난감 요즘에도 있죠. 뭐 아이들 신기할 거예요. 이렇게 톡 건드리면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요. 이 재밌죠. 아기들 아마 장난감으로 있을 것 같아요. 넘어뜨렸는데 다시 일어나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넘어지는 건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넘어진 게 아니죠. 악한 이들이 그렇게 행하였지만 넘어지는 것 같아도 넘어진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러한 죽음의 위협이 한 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했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했지요. 우리 주의 종님들,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 모함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할 바를 행했는데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악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지쳐버리고 쓰러지고 일어날 기운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거 자체에 회개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악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주저앉아 있으니 아버지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할 때 혹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한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결코 낭망하지도 지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양제 혹은 비타민 삼아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옥토의 마음을 이루었을 때 크게 두 번째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변개함이 없는 이러한 특징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특징 중에 사도 바울을 들어서 EQ의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EQ가 충만한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EQ 넷째 5째 항목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집단 내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덕목은 학창시절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면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개인주의가 자리 잡은 현대 사회에서 이런 덕목을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지요. 더더욱 머리된 사람이 꼭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마음밭을 옥토로 일군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습니다. 늘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마음을 헤아려 배려하며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요. 또한 분쟁이 있는 곳에서도 중재자의 역할을 하여 오히려 화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원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그 숱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악인들에게 악으로 대항한 적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며 화평은 성도들이 거룩하신 주를 뵙기 위해 꼭 갖춰야 할 자격 요건임을 강조하지요. 우리 학생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모두와 화평을 이루시는지요? 만약 가정에서 형제와 부모님과 툭하면 다투고 부딪힌다면 안정적으로 공부에 몰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청년들이나 장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일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면 일에 집중하기 어렵지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나 기술이 출중해도 화평하지 못하면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냥 1인 회사 차려서 해야 되죠. 그럼 1인 회사 차려가지고 사회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인터넷상으로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또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라고 한들 그 삶이 여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또 진리 안에서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할 때에 주를 볼 수 있다 하셨어요. 그냥 내 일만 잘하면 되고 저 사람과 불편하지만 얼굴 붉히지 않는 정도면 되지.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평가를 받아요. 너는 화평하지 못해서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낮구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능력은 공부할 때는 물론 공부하여 쌓은 지식을 활용할 때도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곧 지혜가 더 중요하죠. 자, 이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를 잘 발휘하려면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면 1인 기업이라 한들 아무리 어떤 어플을 만들어서 뭘 해도 나 혼자 유익하자고 만든 거 아니고 사람들에게 유익과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아야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뭐 개발을 하고 좋은 성과물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이런 화평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전반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뛰어난 지혜는 결국 성결한 마음, 화평을 쫓는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와 더불어 화평을 쫓으셔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학업이나 직업을 통해 마음껏 영광 돌리고 장차 천국에서는 빛 자체이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옥토의 마음은 이처럼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변개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마음으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외적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또 잡념 없이 공부나 일에 몰입할 수 있지요. 유혹이나 시련이 다가와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어느 분야에나 필요한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능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자, 첫째는 믿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이루기까지 변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옥토의 마음을 이루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행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임하시면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배움이 많지 않은 어부였습니다. 이런 제자들도 사도로서 복음을 정립하여 많은 제자와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성경 지식 분야에서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 관원들 앞에서 성경을 인용하며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요. 그냥 은혜만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고 그냥 이렇게 은혜면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 사도들도 그리했고 스데반 집사도 어찌합니까? 구약 성경부터 들어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식 있는 이들이, 율법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설명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들의 가르치는 이 말, 구약 성경까지 들어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이 율법자들이, 지식 있는 이들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어부 출신,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지식 있게 얘기해? 하고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영적인 지식을 많이 배웠습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는 그 모든 지식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마음의 양식 삼았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누구나 자기의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토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기억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빚을 리가 없으니 지식을 생각과 마음에 잘 저장하는 것은 물론 명심하기 위해 노력하면 성령님께서도 도와주시지요. 꼭 필요할 때 떠올려 주시기도 합니다. 기억력뿐만 아니라 이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부 요령도 얼마든지 터득할 수 있고 성령께서 통찰력을 주시면 짧은 시간 안에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사심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으로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고 신비한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다가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시험 나올 문제들만 저한테 콕콕 알려주세요. 꿈으로 떠올려 주세요. 절대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무슨 쪽집게 과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까요? 저걸까요? 이렇게 제가 이거 이렇게 연필 제 학창 시절에는 연필 굴려서 1, 2, 3, 4번 모서리 그려놓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 꼭 그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축복해 주시기에 합당한 심령과 모습, 믿음일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이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옥토로 일구며 성실히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정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학교, 가정, 일터, 사업터에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길을 잃은 무수한 영혼을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